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그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향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성막의 마지막 기구 이제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도표 73페이지를 보시면 증거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보십시오. 7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금으로 쌓여져 있고 막대기가 중간이 아니고 양 끝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뭐냐면 쉽게 이해를 하면 천사. 그리고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표현 그대로 그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이 끝, 한 그룹은 저 끝. 그런데 그 그림은 지금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어요. 천사 양 끝이 있는데 빈 공간이 보이죠? 천사 둘이 있는데 뚜껑보다 작죠? 지금 뭐냐? 얘가 지금 작죠? 그게 지금 작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내용으로 보면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래서 사실은 날개하고 날개가 붙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거기에는 증거궤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그거는 이따가 보시고 성소 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건너편에 등잔대, 그리고 분향대, 그리고 언약궤. 그럼 6개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뿐인데 어떻게 7개가 되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언약궤, 궤 하나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속죄소하고 법궤하고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한 세트이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이제 저와 오늘 마지막 내용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위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첫 자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진 중요한 첫 교제의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 시작이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씩 돼서 맨 마지막 사용되는 성막의 기구죠. 그러니까 번대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기구들의 마지막 최종적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첫 시작이요, 인간 편에서 모든 기구들의 마지막 총체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담겨 놓으셨다는 것.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시작부터 시작이니까 이 맨 마지막 내용, 그러니까 성막 전체의 최종 목적은 여기로 향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너와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위에 있는 시은좌, 속죄소 위에서 만나시는데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나실 때 밑에 있는 언약궤와 함께. 그래서 성막은 왜 있습니까?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이라고 그랬죠. 회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 그러면 그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지게 되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언약궤의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입니다. 10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먼저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말씀하십니다. 자, 조각목, 우리 계속해서 하나, 둘, 세 번에 나와서 나오는 내용. 조각목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를 짜래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궤는 궤짝, 상자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상자가 나오는 장면이 두 곳에 더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걸 상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
상자를 만들었어요. 궤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죠. 두 번째 상자가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모세가 갈 때 상자에 쌓이죠. 그 상자도 테바, 궤짝이. 그리고 지금 여기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또 같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각목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미 노아와 모세 때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조각목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지금 무엇을? 궤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든 수치들 가운데 독특한 수치의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면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2.5, 1.5, 1.5. 왜 0.5? 절반으로 했을까요? 절반으로 한 데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들을 남겨놓으신 거였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궤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요. 그 인성으로 무엇을 하신다?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이 0.5예요. 그러니까 절반. 그 절반의 의미는 뭘까요? 아직 모자란 절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율법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지 않으며 그리고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을 통해서 그의 신성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한 역사의 예표적인 내용으로 이 땅의 것은 부분적인 것이요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5 완전한 수가 되려면 3이 돼야지요. 그 0.5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하늘 위에 그리스도가 들려져서 계신 저 하늘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음 후에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들에 관해서 절반이 되는 것 0.2.5, 1.5, 1.5, 0.5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모형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걸 보면 이제 뭘 생각하는 거죠?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한다라는 건 늘 함께 완전한 것을 소망하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사역이 지금 법궤와 함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 무엇을 사모하라? 완전한 것을 사모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만 보셔도 돼요. 이제 끝났어요. 이따가 볼 거예요. 이렇게 엎어놓으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실 장소에서 언약 법궤의 수치를 그 수치로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히브리서 9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언약궤의 세 가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 이 세 개를 왜 담아 놓으셨냐면 보십시오. 이 언약궤 안에 만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를 받았냐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을 했냐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서 애굽 땅에서 먹고 마셨던 것들에 대하여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냐면 왜 아론과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입니까? 고라자손.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성막을 드는 기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왜 아론과 모세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싹이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앞서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교만. 그래서 너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여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런데 십계명은 첫 번째 만든 것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밑에선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어떡하죠? 이걸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 하고 다시 부르셔서 두 번째 만들었던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겨져 있던 세 가지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세 가지는 인간의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교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의 마음. 그래서 결국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두 글자로 죄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의 본성이 그 만나와 같은 존재요, 그 지팡이 같은 존재요, 그 깨어진 돌판과 같은 심령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들의 죄성이 무엇이며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땐 성막에 있던 기구들 중에 딱 하나만 옮겨집니다.
뭐만 옮겨지냐면 이 언약궤만 옮겨져요. 그러면 나머지 기구들은 이 마지막 최종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막의 솔로몬 시대 때 법궤 안에는 10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2개는 사라졌는지 정확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이 법궤가 이방에게도 한번 가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2개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질 때 언약궤 안에는 무엇밖에 없다? 10계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10계명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요약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뭐냐면 율법 앞에 선 자는 어떻습니까? 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비춘바 되었을 땐 다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이제 2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속죄소가 있다고 했죠. 언약궤의 뚜껑, 덮개가 있습니다. 자, 덮개 내용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5절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세세히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영광의 그룹들이 그 위, 속죄소 위를 덮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신 그림으로는 잘못 설명이 된 거죠. 날개로 그걸 덮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천사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고 밑에를 내려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을 쳐다보았을 때 그 3가지가 대표되는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그 3가지의 존재인 인간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율법 앞에는 다 온전한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대제사장이 속죄일 7월 14일 날 번제단에서 잡았던 뭐가 있냐면 동물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피가 뿌려졌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걸까요? 만나, 쌍난지팡이, 율법의 죄성이 무엇이 되냐면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의 백성들이 덮여질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5절 함께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서?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속죄소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가 되셨을 때, 그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우리에게 이제 다 덮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안 되어진다라는 것을 속죄소와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이 언약궤와 속죄소만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와 속죄소만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데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피를 쏟을 때에 대제사장이 무슨 그 영화 같은 데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막 이렇게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예식을 하면 그걸 하면서 다 뭘 하죠? 주문을 외죠. 하면서. 아닌가요? 뭘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피를 뿌릴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는 구원의 사역에 덧붙일 것과 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은 딱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뭐냐면 번제단에 드렸던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대로 그냥 뿌리기만 해요. 뿌리기만 할지라도 누가 만나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이것이 신약 백성들에게 감사의 내용이며 은혜의 내용이며 그리스도 사역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딱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딱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것 외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된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만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이것으로 상징되어지며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실체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하다가 보면,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뭘 해야 되냐면, 그쵸? 잠깐 쉬었다가 하든지, 아니면 쉰다라는 것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구약의 성막에는 의자나 기댈 것이거나 앉을 것을 하나님이 두지 않으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어요. 끊임없이 잡아서 씻어서 먹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앉아서 쉴 곳이 없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구약의 제사와 모형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앉아서 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이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앉아서 읽고 서서 읽고 자면서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와 역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디 가나 다 앉을 수 있고 어디 가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비린내 나며 그 더러우며 그 무서운 모든 것을 행함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래서 정말로 이 행함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이 됩니다. 이 속죄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구약의 성도들의 은혜가 더 확실할까요? 우리의 은혜가 더 확실할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은혜가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짐승을 잡는 것도, 성막도, 그리고 성소도 다 눈으로 보니까 더 확실한 것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를 해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그건 다 모형이에요. 우리는 모형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 뿌려져 이제 우리는 언약궤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세요?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서만 만났죠? 지성소에서만 만났어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어요. 누구의 은혜가 더 크고 확실합니까? 우리의 은혜가 더 크고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흔들리면 안 되죠.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에겐 속죄소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었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니까 하나씩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거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부터. 자, 하나님이 내려오면 어디부터 만날까요? 속죄소, 그리고 법궤, 그리고 거기서 나가 성소로 나가면 분향단, 그리고 위쪽에 떡상,
진설병상, 그리고 건너편에 등잔대, 그리고 뜰로 나가면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네? 맨 처음에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때부터 하면 번제단, 물두멍, 위에 떡상, 건너편에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법궤, 그리고 속죄소. 이거를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뭐가 사해져야 되죠? 죄가 사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으로 거룩해 된 자는 날마다 발에 묻는 먼지를 씻어야죠. 번제단, 아니 물두멍. 그 물두멍으로 씻겨진 자가 들어와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생명의 떡을 먹고 그것이 생명의 떡인 줄 어떻게 아시죠? 그죠? 비추는 것이 있어야죠. 등잔대가 비춰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이제 법궤 안으로 들어가고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본성 세 가지 만나, 지팡이, 돌판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진노의 눈으로 바라볼지라도 번제단의 피로 뿌려져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 이제 이렇게.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갑니다. 이제 요거 끝났으면 요거 7개는 탁 암송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면 제일 먼저 뭘 만나죠? 속죄소를 만나고 법궤를 만나고 휘장을 지나서 분향단 그리고 위쪽에 떡상 건너편에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 그리고 나가면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그래서 기억 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막의 7가지 기구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역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 이제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없이는 속죄소에서, 언약궤에서, 그리고 분향단에서 떡상과 등잔대와 물두멍과 번제단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나의 모든 죄성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드리는 이 복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